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의 요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낮 예배 때도 보니까 그 낮 예배 때는 이제 그 에어컨을 안 틀고 수요 예배 때 거의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에어컨을 안 틀고 예배 드린 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이 계절이 이제 바뀌고 있고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렙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해 온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실하게 보고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시다 라는 등등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역할을 다른 정탐꾼들이 했다면 오늘 이 갈렙은 또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가서 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입니다. 명령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갑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이 사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시간에 갈렙이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여전히 나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곳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5세의 갈렙의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 믿음과 연관졌던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실함, 하나는 충성이었던 것이죠. 성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성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을 믿음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은 성실함이 단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인 근면 성실함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실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좀 무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갈렙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장면 가운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껴 넣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고, 그리고 20절,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부터 또 나머지 유다 자손에 남아있는 이 가문들에게 이 기업을, 땅을 이제 나눠주는,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중간에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받는 그 장면 중간에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껴넣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유다 지파의 이 땅 분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는 듯 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리고 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렙은 이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조상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갈렙을 유다 지파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유다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이 장면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렙에게 이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을 줍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주는 그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성실과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믿음과 연결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실함과 충성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성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과 성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짓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서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완벽하게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갈렙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사실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여겨질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것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안 이루시기도 하고 안 이루실 것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성서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 조카 롯을 탈출시켜서 그 롯과 두 딸을 구원시키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때와 같이 이 본인의 장막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나그네를 정성으로 대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멸망시키러 간다. 그 땅을,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사모하기는 우리 플러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 진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혁신도시의 구원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개개인을, 우리 부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불쌍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에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그 산지를 취하고 그 산지를 요새로 만들고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노년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노년을 맞이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드빌 주민을 쳐서 또 그 안악의 소생들을 다 내쫓고 이런 일들을 갈렙이 정말 믿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안악 자손들을 내몰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을 실행하여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또 기쁨과 이 감동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 이제 다른 말로 성하라고도 제가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하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소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쳐서 기럇 세벨을 기럇 아르바를 다 이제 그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딸의 이름은 악사였습니다. 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것이죠. 조카. 예.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인 것이에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그래서 조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사기를 봤죠. 사사기에 이 온니엘이 등장해요. 사사기에도 똑같이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온니엘은 사사 시대에 처음으로 쓰임 받았던 부름을 받았던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다? 갈렙의 조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을 때 이 딸을 약속대로 줍니다. 악사를 주죠. 그리고 악사를 이제 시집 보낼 때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알다시피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샘을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을 달라 그러니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더하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갈렙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갈렙이 또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신앙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소개한 바와 같이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다가 사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사사가 세워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18년, 20년, 40년 등등의 이 평온기를 지내다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다가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조카였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갈렙에게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함과 충성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실행에 옮겨서 그 땅을 취했고, 그리고 그 성실함과 충성이 자기 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당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실함과 충성을 보여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충성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교육하는 그러한 이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